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도 꼭 승리하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나시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교회를 좀 다녔거나 또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나시린이 무슨 말인지 다 알 겁니다. 이 나시린이란 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 또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시린이 되는 경우가 그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서원으로 나시린이 됩니다. 우리나라 그 한국 그 교회 그 어머니들 가운데 아마 이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혹은 딸을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경우가 있죠. 이 부모의 서원으로 나시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경우는 나시린으로 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시린이 그래서 그 나시린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냥 따라서 나시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자신의 서원으로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자신의 서원으로 이 나시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시린이 되면은 이 나시린의 기간, 특정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는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그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나시린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이 아주 힘이 센 알통맨 삼손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삼손은 일평생 이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가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죠. 자기 남편이 자기의 그 처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받아들이는데, 그 첩은 들어오자마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술에 취한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게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이 한평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의 처음이면서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인물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도 이 나시린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시린,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나시린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나시린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나시린이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성도의 성도다움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구별됨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성별됨에서 나온다. 정말 성도다운 성도는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데서 그 성도다움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몸은 세상 사람들의 몸과 다르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 말이죠. 이걸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의 몸은 세상 사람들의 몸과 차이점이 있다.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전이다. 예.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아,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내 몸이 내 건 줄 알았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예.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이 뭘까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줬다 그 말이죠.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세상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죄인을 선택합니까? 이건 세상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몸이다. 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소중했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소중한 보석이 바로 여러분들 각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시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은 존재다 그 말. 그래서 이 나시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거는 이 선언이 뭡니까? 이제부터 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들에게 이르라. 그들이 누구냐?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발표를 본문에서 접할 수가 있어요. 남자나 여자가 그랬어요. 나시린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남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자만. 예.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특별한 소원을 남자나 여자가 할 때 그랬네요. 예. 이건 일종의 폭탄 선언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에는 아주 절대적인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팽배하던 시대입니다. 예. 그러던 시대예요. 자, 이런 시대에 여성에게 나시린의 규정을 허용한 파격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여성은 남성에게 예속되어 있었어요. 남성에게 예속되어 있었어. 그 이후로는. 예. 그래서 여성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남성을 통해서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성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자원적인 헌신을 가능케 했다. 놀라운 것입니다. 예.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는 남성이다 여성이다 하는 것을 뛰어넘어 모든 인격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실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나시린에 대한 그 서원은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약속이다 그랬어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그랬잖아요. 예.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랬습니다. 여호와와 보다 친밀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나시린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나는 구별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예. 이 나시린 서원, 특별한 서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을 서원하는 사람도 있고, 예. 특정 기간 동안 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그 정한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쓰실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럴 경우가 있다. 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삼손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부터 일평생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예. 또 사무엘도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살았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시린은 삶 전체를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시린 제도를 통해서 나시린과 같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시린과 같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나시린과 같은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예. 나시린과 같은 이 메시아, 나시린과 같은 그리스도를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나시린과 같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 예. 그분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림같이 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 왜? 그분은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나시린이다. 예. 그 다음에 이 나시린은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 좀 더 넓게 나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나시린들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 구별이에요. 구별. 성별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물입니다. 나시린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이 산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예. 나시린으로서의 성도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이 나시린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 나시린에게 금지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예. 3절에서 8절까지. 예. 이 나시린에게 금지된 거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술을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 아유, 참 목사님 잘 나가다가 그거 참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술을 먹지 말아라. 예. 나시린은 술을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술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회식 많으면 술잔이 돌아가고, 예. 어디 가서 모였다 하면 술을 먹는데, 예. 난 교회 가면 난 다 직분자인데 내가 이것을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차라리 돌아가야 할까 이게 예.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참 이 술이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갈등이 많아요. 제가 참 나이 70에 군대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우리 교회 다니는 형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교회를 그렇게 성실하게 다니고 술 담배 안 마시고 안 피우고 그렇게 성실하게 그 교회 신앙생활 하던 형들이 군대만 갔다 오면 이게 맛이 가는 거야. 군대 갔다 와서는 사람들이 좀 벌써 눈이 이상해져요. 눈이. 예. 그리고 이 술 담배에 대해서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 형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했다. 예. 그러면서 그 어린 마음에 그 저보다 3살, 4살 더 먹은 형들을 보면서 내가 무슨 결심을 했느냐 하면 나는 다음에 군대 가서 죽어서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와가지고 저렇게 후배들한테 실망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고 아주 결심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 형들이 또 술 먹기를 잘한 건지도 몰라 또 그렇게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후배가 또 저렇게 또 강렬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군대 갔네. 갔어요. 가는데 여러분들 남자들 다 군대 갔지만 가보면 회식을 했다 하면 이건 막걸리가 돌아가는 거야 그냥 계속. 예. 하여간 저는 시간 없어서 끝까지 얘기는 못하지만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포병 부대에 있었거든요. 포병 부대. 그래서 사드에 대해서 좀 알아요. 예. 포병 부대에 있었어요. 그 포반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 근데 내가 가장 쫄병이지, 이제 가니까. 그냥 선배들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고참들 많아요. 예. 그런데 회식할 때 보면 다 마시네? 보니까. 나는 때려 죽인다고 하는데도 안 마셨어요, 끝까지. 끝까지 안 마셨어요. 예. 안 마시고 포반에 돌아오니까 술 마신 교회 다니는 형님들이 아들아 뭐라고 하느냐면 미안해. 술이 참 괴롭혀. 예. 오늘 나시린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에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나 포도밭 근처도 가지 말아라 이러면 아주 간단할 텐데. 예. 이 의미가 심장합니다 이게. 예. 이 말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을 접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 사람을 취하게 하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분향하다가 거기서 불이 나와서 다 죽었어요. 그랬죠? 예. 그런데 레위기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석가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해가지고 분별 없이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갔다가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여간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지 말아라. 한마디로.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 이 의미는 사람의 육체나 마음을 둔하게 하는 술로부터 철저한 분리를 명합니다. 그 가능성까지. 예. 사람의 육체나 마음을 둔하게 할 그 가능성까지 완전히 제거시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럼 왜 이렇게 버려야 됩니까? 예. 왜 이렇게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술 취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하고 예민한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만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죠. 분명하고 예민한 정신 상태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네.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데, 말씀의 증인이 되는데 정상적이고 집중된 정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밝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마비시키는 일로 자신을 손상시켜서는 안 돼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들을 마비시키는 온갖 매체들이 있어요. 예. 술뿐만 아니에요. 담배뿐만 아니에요. 있고 수많은 인터넷 세계가 그리스도인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은 건강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에게 정상적인 상태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말. 예. 언제까지? 나시린으로 서원한 일정 기간, 또한 평생 동안입니다. 4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금지 사항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삭도는 아주 예리한 면도칼을 의미하는 면도칼.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시골에서 보면, 가끔입니다. 시골에서 보면 어떤 집은 그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들 머리를 깎아주는데, 예. 그 식칼 같은 거를 그냥 예리하게 숫돌에다 갈아가지고 그 자기 아들 머리를 뜨거운 물로 다 불려가지고 그걸 칼로 밀어. 참 무지막지하죠, 시골에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칼로 그 돼지털 밀듯이 오늘 그 얘기고,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예.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머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머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머리에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여러분들도 아침에 교회에 올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머리. 거울 보고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를 보고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예. 머리를 보고 저 사람 나시린이구나. 그 머리를 보고 저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구나. 그 머리를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바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징표야, 징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사람이구나. 자, 이런 표시가 구약성경에 보면 종종 나오죠. 6월절 밤에는 이스라엘 집 좌우 문지방 인방에 뭘 뿌림으로? 피 뿌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피 뿌림으로. 여리고 성에는 붉은 줄로, 유대인에게는 할례로, 요한계시록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는 그 이마에 인맞은 것으로. 이게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성별의 표지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성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표지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 네. 그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한다는 징표입니다. 뭐가? 그 머리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 긴 머리를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표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표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예.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나는 신앙생활 안 하지만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신자다. 이게 바로 나시린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6절로 8절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죄의 결과로 봤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예. 죄의 결과로 봤어요. 따라서 시신 접촉은 의식상 죄악과 부패와 접촉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별된 나시린은 이 오염과 불결의 상징인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이 규정이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이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도 장례도 치르면 안 되겠네요. 참,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인정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인정 때문에. 우리가 인정 때문에 죄 짓는 경우 많죠. 예. 인정 때문에. 누가 이거 가족이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가 권면하기 때문에, 예. 그 자기 주변 사람 때문에, 인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정 때문에 죄 짓지 말아라. 예. 인정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나시린은 정한 기간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쾌락이나 풍습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요. 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시린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포자가 돼야 된다.
믿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선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목숨까지도 이 생명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칠 각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시린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에게 쓰심에 합당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